하나님, 제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포기하기 전에 꼭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무게를 안고 이 영상을 클릭했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쌓여온 짐이 있었을 것이다. 버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어버렸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서 당신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조용하게 무너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지 오래일지도 모른다. 머리는 움직이는데 마음은 멈춰 있는 느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는 느낌, 계속해서 깊어지는 불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이 얼마나 버티며 견뎠는지, 얼마나 조용히 무너졌는지, 얼마나 힘없이 잠들고,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깨어나는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무게, 그 압박, 그 상처, 그 고요한 절망까지도. 당신은 혹시 이런 질문을 마음속 깊이 삼켜본 적 있는가?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을 보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짐을 혼자 안고 살아야 하나요? 제가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요? 이 질문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들은 너무 오래 혼자 버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기대할 곳이 없어서, 말할 곳이 없어서, 내려놓을 용기조차 잃어버린 사람의 영혼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향해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네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짐은 네가 혼자 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지치게 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버거워진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혼자 감당하기엔, 혼자 견디기엔, 혼자 버티기엔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표정만 보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만 들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을 들으셨다.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아 보였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당신이 괜찮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당신은 지금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붕괴 직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당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순간, 당신의 힘이 다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보여주려고 한다. 당신이 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진실, 당신이 다시 숨을 쉬어도 된다는 진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진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고 계신다는 진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당신이 지금까지 짊어져 온 이 짐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흔한 걱정이 아니다. 사람들은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다들 그런 시기를 겪어. 같은 가벼운 말들로 당신의 고통을 대하려 하지만 당신이 안고 있는 무게는 그런 말로 덮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이 짐은 깊고 오래되고 말하지 못한 상처와 오래된 두려움, 반복된 실패, 지나친 책임감, 쌓여버린 죄책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기 싫었던 마음속의 어둠이 한데 뭉쳐 만들어진 무게다. 이걸 어떻게 혼자 버텨왔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을까? 아무도 모른다. 당신밖에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당신이 그 짐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 번도 울음을 터뜨릴 수 없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는 침착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깊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너는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말한 적 없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왔을까? 왜 당신은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믿어왔을까? 왜 아무도 시키지 않은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았을까?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상처받을까 두려웠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기대는 순간 무너져 버릴까 두려웠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책임감이 당신을 완전히 잠식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오래전부터 배워온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약해져도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너무나 상처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너무 오래 버틴 사람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한 사람이다. 당신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미루다가 스스로를 고립시킨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셨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진실을 말하고 계신다. 너는 계속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혼자 짊어질 이유가 없다. 나는 네가 지는 짐보다 크다. 나는 네가 숨긴 두려움보다 깊다. 나는 네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너를 붙들고 있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삶은 생존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존을 넘어선 삶, 짐을 내려놓는 삶,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신다. 아직 그 초대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피곤한 몸과 무거운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멈추지 않는 불안이 있고 쉬지 않고 떠오르는 걱정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무게가 당신의 정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계신다. 당신은 짐이 아니다. 당신은 실패가 아니다. 당신은 무너짐의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다른 시선을 주고 계신다. 당신이 짊어진 짐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당신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당신의 작아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넓고 깊은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신다. 언제까지 혼자 이 짐을 지고 있을 거니? 언제까지 너의 힘만으로 버티려고 할 거니? 언제 내게 맡기겠니? 그리고 이 물음은 비난이 아니라 초대다. 하나님은 당신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하고 계신다. 당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감싸고 계신다. 당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신다.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빛을 들여오고 계신다. 그리고 그 빛은 말한다.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들겠다. 네가 아니라 내가 들겠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짐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고통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것이다. 눈을 감고 조용히 부르짖어도 대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슬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속삭여 보았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날, 문제는 계속되고 마음의 무게는 더 깊어지고 믿음조차 흔들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믿음이 약해졌나 보네. 기도가 부족한 거야. 더 열심히 해봐. 이런 말들은 도움 대신 상처만 준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너무 열심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흔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당신의 한숨도 듣고 있고, 당신의 흔들림도 보고 있고, 당신의 지쳐버린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분의 침묵은 당신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붙들기 위한 더 깊은 일하심일 때가 많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개입하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조용하신 걸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질문들은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당신이 흔들릴 때 멀어지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서 계신다. 당신의 가장 약한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개입하신다. 당신이 울 때 하나님도 조용히 당신 옆에 앉으신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다.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짐을 들어 올리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회복을 위한 조용한 일하심이라는 사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한 번 더 그분을 바라보길, 한 번 더 그분의 이름을 부르길, 한 번 더 당신의 마음을 그분에게 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열리길 기다리시는 분이다. 당신의 약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억지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상처와 눈물 속에서 깨달아가는 믿음은 더 깊고 더 단단하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속삭이신다. 너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끌어안고 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붙들고 있다. 당신이 포기하려는 바로 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깊이 끌어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약해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지금이 하나님이 당신의 짐을 들어올리는 시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시편 46, 18. 당신은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짐을 내려놓아라. 주님께 의지해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들이 당신에게 가벼운 위로가 되었던 적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로 맡기려고 했고 내려놓으려고 했고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음의 무게는 그대로였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당신은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있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지도 모른다. 맡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려놓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 손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고백은 부족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정직함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당신은 잃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매지컬리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도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짐을 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마음은 여전히 아플지 모르지만 그 아픔을 견디는 힘이 다른 곳에서 흘러오는 것이다. 두려움은 여전히 속삭일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찢고 들어오는 진리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내 힘으로 버텨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처를 감추는 것도, 두려움을 눌러놓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것도, 삶을 견디는 것도 모두 당신 혼자였다. 그래서 맡기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두렵다. 왜냐하면 맡긴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싸움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대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이 숨쉬는 리듬에 맞춰 다가오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당신이 마음을 내어드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당신이 오랫동안 쥐고 있었던 무게를 갑자기 놓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이 단단해진 마음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당신이 한 번도 마음 놓고 기대 본 적 없다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천천히 와도 괜찮다. 두려워해도 괜찮다. 아직 다 맡기지 못해도 괜찮다. 너의 흔들림은 내게 걸림돌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다. 배움은 느릴 수 있다. 때로는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오늘 맡긴 짐을 내일 다시 붙잡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걸 더 이상 제 힘으로 버틸 수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다. 그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에게는 문이 된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무너져있던 영혼의 문이, 혼자 감당하던 삶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문을 조금이라도 밀어 열면 그 작은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은 조용하고 따뜻하고 섬세하다. 그리고 그 빛은 이렇게 속삭인다. 이제 내가 들겠다. 네가 붙들지 않아도 된다. 너의 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제 당신의 손은 조금씩 힘을 놓기 시작한다. 손끝에서, 마음의 모서리에서 오래된 두려움의 자리에 조금씩 놓여지는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말한다. 네오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내 짐을 지고 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순간을 겪었을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순간, 아무리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이것을 감정 기복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 영혼이 너무 오래 혼자 버텼다는 신호다. 당신의 마음은 오랫동안 버티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상처를 감추고 감정을 억누르고 말을 삼키고 아무도 모르게 싸워왔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계속 흔들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금이 갔다. 그리고 그 금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바로 지금처럼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계신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너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눈물 흘리는 것을 약함으로 생각한다. 쓰러질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실패라고 여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오히려 당신의 눈물 속에서, 당신의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당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 도착했다는 신호다. 당신의 한계가 끝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 당신의 체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다. 당신의 마음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빛이 새우며 든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당신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다. 당신의 영혼이 부서지려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당신의 심장 바로 옆, 당신의 깊은 내면 바로 아래에 머무신다. 당신의 숨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고치실 때는 때때로 당신이 가장 아픈 지점을 먼저 건드리신다. 그 이유는 그 아픈 곳이 당신의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든 중심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곳을 외면해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치유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종종 눈물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눌림이 풀릴 때 눈물이 먼저 흐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영혼이 치유를 시작하는 중이다. 당신이 오랫동안 꾹 눌러두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의 전조다.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흩어지게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주우신다. 그리고 당신이 잊고 있던 진실을 다시 들려주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무너질 존재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네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도 너를 붙들고 있었다. 당신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당신의 마음이 약해진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강함을 준비하고 계시다.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신다. 내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더 이상 네 손에 있지 않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회복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계신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변화는 갑작스러운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떨림으로,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아주 조용한 속삭임으로 시작된다. 당신은 그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아무 반응이 없던 마음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 아주 작은 빛이 내면 어딘가에 스며드는 느낌, 그리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너짐 속에서 이상하게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미세한 공간이 생기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두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변화가 시작되면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치유가 오면 기쁨이 먼저 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치유는 가장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떠오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 상처는 때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다시 흔들리게 하고 다시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다. 당신이 회피해온 문제를 억지로 들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속도로 하나님이 손수빛을 들여오시는 과정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혼란과 불안도 변화의 일부다. 왜냐하면 오래된 어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당황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 어둠은 오랫동안 당신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보호막을 벗기고 있다. 그분은 당신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어둠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당신을 이끌고 계신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신뢰를 잃었고 기대는 것이 무서워졌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서 버티는 법만 배웠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 있는 법만 알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열기 원하신다. 당신의 다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길 원하신다. 당신의 굳어진 감정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으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열리고 있다. 이것이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동시에 느끼는 안정의 이유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징후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밀려오는 고독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다. 당신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밤은 하나님이 당신의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신 순간이다.
당신은 지금 뭔가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찾고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잃어버렸던 평안이라는 감각, 안전함이라는 개념,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이라는 진리를 다시 발견하는 중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강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 품에 기대라. 네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아라. 내가 붙들겠다. 네가 감당하려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들어 올리겠다. 당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회복시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의지를 짜내서 버틸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가장 약한 지점에 손을 얹고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 네가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네 마음을 지키고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다시 세우고 계시다는 증거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당신을 절망에서 건져 올리고 계시다는 신호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시다는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속삭이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네가 짊어진 무거운 짐은 이제 내 손에 있다. 당신은 지금 삶의 한 지점에 서 있다. 이 지점은 단순한 어려움의 순간이 아니다. 이 지점은 당신이 너무 오래 지켜온 마음의 성벽이 흔들리고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스스로 괜찮다고 속였던 부분들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된 자리다. 이 자리는 두렵다. 너무 솔직해져야 하고 너무 벌거벗은 듯한 느낌이 들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속마음이 갑자기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대로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신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는 다시 시작되는 자리다. 네가 무너진 곳에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배운 것은 버티는 법이었다. 상처를 숨기고 감정을 밀어넣고 혼자 짐을 들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 애쓰며 버텼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나는 괜찮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지금 당신은 그 본능이 더 이상 당신을 지켜줄 수 없는 곳에 와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렵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팔에서 짐을 가져가신다. 당신이 더 이상 붙들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 손에서 그것을 부드럽게 떼어내신다. 당신이 이제 끝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견뎌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당신은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정말 내 짐을 대신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난 너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다시 세우실까?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고 계신다. 너의 약함은 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다. 너의 눈물은 내가 너를 위로하는 문이다. 너의 무너짐은 내가 너를 붙드는 기회다. 당신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고 스스로 감추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사람들은 이 지점을 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점을 시작이라고 부른다.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삶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다. 그 길은 억지로 버티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혼자 짐을 지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걸어가시며 당신의 짐을 대신 들고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당신의 흔들리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길이다. 그 길은 두렵지만
동시에 깊은 평안이 있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이 새로운 길의 초입에 서 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아직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아직 마음의 상처가 덜 아물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하고 계신다. 내 걸음이 흔들려도 괜찮다. 내 마음이 두려워도 괜찮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너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이 제 짐을 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내가 네 짐을 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당신이 이 여정을 따라오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어둡고 너무 지친 상태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처음과 같지 않다. 여전히 무게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무게에 갇혀있지 않다. 여전히 눈물이 맺힐 수 있지만 그 눈물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여전히 두려움이 속삭일 수 있지만 그 속삭임이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는다. 지금 당신 안에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 당신에게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복잡하고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마음 한 조각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를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마음으로 서 있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무거운 짐, 당신의 오랜 침묵, 당신의 무너짐,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당신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너다. 네가 지키려 했던 강함보다 네가 감추려 했던 약함이 내게 더 귀하다. 네가 내려놓는 이 순간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고 있던 짐은 단지 책임이나 걱정이 아니었다. 그 짐에는 죄책감, 실패감, 버려졌다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할 수 없었던 마음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당신의 손에서 가져가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짐 일부만 들지 않는다. 당신이 꺼내놓지 못한 짐까지 본다. 당신이 감추려 했던 두려움까지 안다. 당신이 혼자 견뎌온 시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신다. 내가 다 안다. 너는 이제 내려놓아라. 네가 지고 있던 그 무거움은 이제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꾸짖지 않는다. 포기하려 했던 순간도 비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약해져 있던 마음도 몰아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약한 순간을 그분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순간으로 삼으신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단계는 당신의 능력으로 걷는 단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걷는 단계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었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혼자가 아니었고,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옆에 계셨다. 당신이 느끼지 못했어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놓지 않으셨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순간이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짐을 완전히 드시는 순간이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 위에 새 힘을 부어주시는 순간이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지신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진리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과 상황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한다. 기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짐을 오늘 당신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쌓여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당신이 드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두려움, 억눌린 감정, 숨겨둔 눈물,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모든 짐을 당신의 능력 있는 팔로 들어 올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평안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린 자리에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너의 짐은 이제 내 것이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음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삶의 모든 어둠을 뚫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무거웠던 마음은 가볍게 하시고 흔들리던 믿음은 굳건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